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3장입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받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 위에 섰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생명의 양식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기경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엘 시처라는 분이 그거를 썼는데 그분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큰 재난을 당합니다. 그는 항상 운전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집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좌절하면서 묻고 또 묻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많은 길 잃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릴 때 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지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희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금방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얼른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정말 간절하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죠? 말을 마치기 전에 딱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모세가 가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서 가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매, 어장.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니까는 이제 제발 좀 떠나주시오. 금이야 뭐 은이야 보물을 막 맡겨가면서 좀 떠나만 주면 좋겠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는 후에 여러분 몇 명이나 떠납니까? 한 10명쯤 떠납니까? 우리 하백교회만 해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식사도 마음껏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잔치도 벌일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이게 좀 어렵긴 하죠. 또 주먹밥으로도 먹고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만한 숫자만도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꼭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했다가 출발하려면 인제서 오줌 마른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광주 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렇죠. 20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이방 민족까지 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출애굽에서 얼마나 정신이 사납겠어요. 그죠? 이렇게 좀 저같이 내성적이거나 여러분 중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애기들 막 한 10명만 뛰어다니면 정신이 사나가지고 막 밥맛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300만 명은 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애굽을 떠나서 얼른 좀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모세야 어서 좀 인도해라. 좀 가서 좀 쉬자. 오늘 가서 좀 샤워 좀 하고 밥도 먹고 좀 텐트 치고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길은 어느 길입니까? 17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우리도 그죠? 여러분도 그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사업의 장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얼른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까운 길인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울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죠? 우리들의 삶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고 이 길이 얼마쯤 걸립니까? 걸어서도, 그죠? 걸어서도 4일에서 발걸음이 빠른 사람은 4일, 늦어도 5일, 쉬어 가도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지를 않고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 이 이집트와 홍해 사이에 있는 사막의 길을 돌려버립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6배나 길죠. 이 사실 한 5일이면 갈 길을 6배 돌리면 며칠 걸립니까? 사실은 5, 6, 30 한 달이면 가야죠. 6배가 멀다 하더라도. 그런데 한 달 만에 갑니까? 가나안 땅을? 얼마나 걸려요? 40년이 걸리잖아요. 지근지근하죠 이게. 그죠? 300만 명이 출발해서, 그죠? 한 달 돌아서 가니까 한 달이면 좀 가야지. 1년이면 가겠지. 40년을 뺑뺑이를 돌잖아요. 얼마나 정말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아주 가깝습니다. 무역이 거기로 이루어지고 최단거리입니다. 우리도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해보면 제일 짧은 거리, 뭐 돈이 안 나오는, 뭐 돈 안 내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톨게이트 안 지나고 이런 길, 뭐 여러 가지 각가지 길이 있는데 보통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이걸 여기서 다 말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3가지 길도 싹 외면하고 이렇게 돌려서 가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17절 하반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인제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들이야 막 어르신들이야 짐승들이야 막 정신이 사납고 싸움은커녕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로 바로 돌아가겠다. 인제서 이 강팍한 바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뭔가 좀 안정도 되기 전에 뭔 전쟁을 치르겠느냐.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는 그 당시에 아무런 민족들이 정착이 안 된 빈 땅이었어요. 좀 쉬어가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쉬어갑시다.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어야 되겠다 너희들.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그 블레셋 땅의 길은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땅의 길이 딱 시작하는 지점에 이집트의 이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전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미국에도 국경 수비대들이 있어서 이 멕시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땅 파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해요? 이민 말고 뭐 있잖아요. 그죠? 몰래 들어오는 거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막 쥐구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못 오게 합니다. 국경 수비대들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게 이집트가.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은 1차로 국경 수비대가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왕이 다시 강파기 돼서 막 뒤에서 전차 부대를 쫓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렵게 이겼다 할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 부위에 뭐가 있어요? 싸먹이로 좋아하는, 싸먹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싸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싸먹이를 좋아해요.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고 말이야. 쌈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싸웠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얼른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빨리 이렇게 이것이 성취가 돼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급하고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거 이루어지면 안 돼. 너한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금방이야 좋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21절,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1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셨다. 근데 이 가셨다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이 나오면 뭐냐면 walking. He is walking. 그분이 걸어가고 계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진행적인 의미인데 이게 언제까지 걸어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앞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만 가면 됩니다. 주님이 옆에서 야 저리 가 이렇게 지시해서 저리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몰아가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고 따라가면 좋은 거지 막 저쪽으로 가라고 막 뒤에서 재촉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든지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가시면서 뒤를 살금살금 봅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는지. 우리도 그잖아요. 어디 여행 가면 차 두 대로 가면 성질 급한 사람은 확 가버리죠. 막 신호등, 막 황색등 들어오면 확 가버리면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파랑불이 금방 빨간불 딱 바뀌려고 하면은 뒤에 싹 파고 브레이크 딱 밟아서 딱 잘 따라오게 이렇게 배려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뒤를 보고 얘들이 잘 따라와야 될 텐데 화장실 갔나? 좀 기다려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함께 투게더 함께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 좀 좋아하십니까? 이게 보통 20대 30대 남자들은 등산 가면은 보통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꼭대기까지 꼭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등산 가면 꼭 정상을 정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4시까지는 반드시 내려와서 밥을 꼭 먹고 7시에는 집에 가서 세탁기를 돌려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도착을 안 하면 가차가 없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습니다. 얘들아 급할 게 뭐가 있냐? 꼭대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그잖아요. 남자는 막 어느 집은 여자가 막 꼭대기까지 가서 여보 4시까지는 가야 되고 뭐가 어찌고 차가 떨키니까 하고 집에 가면 할 일이 태산이고 이러면은 등산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면요 정신이 사납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꼭대기까지 못 가면 어쩌습니까? 여보 여기 좀 봐. 꽃이 이렇게 예뻐. 여보 이게 무슨 꽃이야? 들꽃인데 그게 뭐지? 스마트폰으로 콕 찍어보고 이게 뭔 걸 모르겠네. 이게 뭔 제비꽃인가? 할매꽃인가 봐. 이러면서 막 할매꽃이야 막 이러면서 할매꽃이 뭐가 예뻐 이러면서 그 순간을 즐기. 주님은요 그런 거예요. 함께 가자.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죠?
그러니까 22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떠나지 아니하라는 단어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적어놓어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로 야미쉬라는 단어예요. 우리 로만 따라서죠. 로. 이건 외워도 좋아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no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미쉬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떠나다, 버려버리다, 배신을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미쉬가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미완료형 많이 배웠죠. 끝까지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라는 강력한 no 이 단어하고 미완료형이 결합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따라서 하죠. 영원한 금지. 여러분 이런 적어놔도 좋아요. 시험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험 봅니다. 영원한 금지. 절대로 이건 안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영원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떠나버렸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준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이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영원히 그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백의 가족들, 목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우 야미쉬,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네가 뭘 소유하고 어떤 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네가 뭐 아주 좋은 것을 보석을 소유하고 무슨 적금을 깨뜨려서 집을 화장실 4개짜리를 소유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죠? 그러니까는 4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야구를 안 보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기아, 뭐 타이거즈, 옛날 해태 타이거즈가 좀 재밌었어요. 저는 해태 팬이었고요. 원년부터 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회원가입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못 보면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넣어가지고 녹음시켜 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과 얘기하지 마. 결과 얘기하면 죽어. 막 이러잖아요. 결과를 얘기를 안 해야 그놈 갖고 골방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제 막 하는 것처럼. 근데 와가지고 말이요. 야, 7대4로 이겼어. 이래버리면 김 팍 새버립니다. 재미 띄기가 없습니다. 결과를 몰라야지. 막 졌다가 이겼다 엎치락 뒤치락 막 3대1로 됐다가 4대3으로 됐다 역전을 거둬보고 이제 9회 말 그냥 막판에 막 김성환이 탁 쳐가지고 막 1루로 갔는데 막 김성환이 엉덩이도 근데 막 달리기를 해서 도루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막 김무종이가 갑자기 딱 교체가 돼가지고 막 탁 쳤는데 막 그것이 막 빨래줄 타선같이 쫙 해서 막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1점 차로 다 이겨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급하지. 더 좋은 게 있어. 좌절하지 마. 일어서 함께 좀 가보자. 이 재미난 길을.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 길을 함께 좀 가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일 만에 거기를 들어갔으면 얼마나 싱겁습니까? 결과를 알아버리니. 그들이 맛봐야 될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홍해와 애굽 사이로 광야로 돌렸잖아요. 뭘 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건 다 뭐가 갈라지잖아요, 물이. 그저 막 바다가 쫙 갈라가서 엄마 고래가 왔다 갔다 해. 얼마나 막 손으로 꾹 찔러보고 막 물이 찰랑찰랑.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거기서 바람을 확 부니까 막 물이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가 막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막 수건으로 가려놨어요. 빛을 보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돌판을 가져와서
막 승질이 급해서 깨트렸는데 또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막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여러분 회막과 성막 설명했잖아요. 회막은 모세가 주님과 함께 독대하던 장밖에 그죠 장소이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주 인구가 만약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데리고 다니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자 북군 이쪽으로 보이세요. 광산군은 저쪽, 남구, 서구 딱딱딱 동서남북 나누잖아요. 그 중앙에다 성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재미난 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야 정말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옛날에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삼겹살에다 부추에다 마늘에다 구워서 먹으면 그냥 살짝 태우면 그것이 막 꿀떡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또 주님이 막 밤에 막 메추라기를 확 부어놓으니까 막 얼마나 그것이 또 기가 막힙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추억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알콩달콩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놀라운 그 아주 그냥 재미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급하냐?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느냐? 천천히 좀 함께 가자.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 있는 그 장소가 꼭대기인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침마다 보면은 막 뭐가 비같이 내려요. 막 이렇게 부슬비처럼 눈처럼 내리면 가만히 보면 막 이슬이 맺혀 있는데 살짝 마르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아침마다 얼마나 그거를 따먹으면서 맛있습니까? 신기하고. 어느 사람은 새벽에 나이 먹으면 새벽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오늘도 내릴라나? 내리겠지. 40년간 이제 내리고 있잖아. 이러면 막 이렇게 이슬처럼 또 비처럼 눈처럼 꽃송이처럼 떨어지죠. 얼마나 정말 그거 재미납니까? 그런 아주 재미난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겠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근심할 수 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나의 앞길을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얼마나 너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냐. 여러분 간절할 때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죠?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렸을 때 같으면 엄마의 아우면서 엄마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혹시 엄마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엄마의 아우면서 숨어버리죠. 치마폭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거기같이 안전한 장소가 없겠지요. 얼마나 두렵게 하니까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면 그 간절한 이 사모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같이 또 식사하기를 사모했으며, 그죠? 이 코로나가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모했죠. 그래서 저도 그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만나기를 사모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간절히 하면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는 단어가 요즘 많이 마음에 꽂혀요.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한 이 울타리 안에서 예배하고 싶고, 그죠? 그러나 주님께 또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가. 내 열심으로 하면 지치겠죠. 주님께서 열심을 주시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할 거 없다. 함께 가자. 때로는 내가 너 앞에 있고 너 안에 있고 네 옆에 있지만 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항상 너 안에 있는 거야. 네가 간절히 나와서 나를 더 뜨겁게 만나지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신비한 간증의 주인공이 네가 되는 거야.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키우는 양육서인데 이효진이라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애들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건축 사무소 있잖아요. 건물 지면은 이렇게 보면 같은 거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태어나서 18개월째 뜨거운 그 화상을 얼굴에다 입어버렸어요. 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 아기는 자기 얼굴을 원래 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사진으로는 조금 봤겠죠.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얼마나 그 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들이 막, 야, 괴물, 야, 막 이렇게 막 놀리지 않았겠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막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 나 수술해줘, 나 성형수술해줘, 막 이렇게 하니까 성형수술로 데려갔는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야가 막 완전히 절망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그냥 공부만 하고 이러고 있다가 28살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제 여자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제 세상을 이제 더 이상은 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교회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나 이제 이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 다 그래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엄마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불벼락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얼굴이 문드러져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을 합니까? 못 합니까? 얼굴이 성원대가 없고 다 늘어붙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로마서 4장 18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가 없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효진이가 그래요. 주님 이렇게 얼굴이 문드러졌는데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나 같은 것을 이쁘다고 해줄 남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왜 이 결혼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내가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치료되는 거는 어렵겠지만 제가 화상 입기 전에 그 얼굴을 닮은 딸을 하나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예쁜 얼굴을 통해서 내가 내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들은 좀 안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 아들들이 막 놀려 먹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들이 엄마 못생겼어 괴물이야 이럴까 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들을 낳기를 좀 기피를 했는데 큰 딸을 낳고 연년생으로다가 아들 하나 낳아버렸어요. 딸 다음에 아들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하여간에 아기들을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아들이 딱 5살이 됐어요. 저녁에 이제 기도해주고 애들 자기 전에 막 기도해주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그 성민이 성찬이 할머니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뱃속에 있는 아기 이름입니다. 성민이 성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아기 이름 지어가지고 아직 태어나려면 벌써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기도를 잠잘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딱 그래요. 엄마 눈을 이렇게 봐요. 오른쪽 왼쪽 다 보더니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인데 어서 자야지. 그랬더니 엄마는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 그 얘기를 딱 아들이 해주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들어본 말. 엄마 너무 잘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에 화상이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 딸하고 아들을 막 보듬고 한참을 울고 또 물어보고 내가 엄마가 더 예뻐? 엄마가 예쁘지? 이렇게 아들이. 근데 며칠 있다가 또 그래요. 아들이 딱 와서 엄마 지구는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왜?
왜 지구가 아름다운지 알아?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이 지구에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지구에 네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구상에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이제 나 같은 것이 얼굴이 이렇게 흉해져 갖고 지구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구에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예쁘고, 지구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이 새로 오신 형제님이 계시니까 너무 예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빠른 길이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모를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눈물이 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앞서가는구나. 막 앞서가다 또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구나. 일어서라. 함께 좀 가자. 목적지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목적지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많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밥을 먹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여기 막 구멍도 나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럽니다. 요거는 안 뚫렸는데 여기다가 이 기둥에다가 구멍을 파놨는데 눈에 쏙 보이네요. 우리 여기 김성중 장로님도 막 이런 걸 보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지. 얼마나 저는 이런 기술이 없어서 못 오지만은 못을 받고 때우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야, 너는 나보다 더 잘 박는구나. 우리 여기 작은 목공 하시는 우리 유정국 집사님은 얼굴이 안 보여서 보고 싶네요. 그런데 얼마나 진짜 기술자들이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못을 박으면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 못소리가 찬양으로 들리는구나. 하늘의 부자가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은 그 자체, 그 과정이 기쁜 거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정상이고, 이 자체가 천국이다. 이런 것을 좀 맛을 보며 가자. 쉬엄쉬엄 가자. 함께 가자. 오래 가자. 로이 아미쉬,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백교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